제가 먼저 사무엘하 2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시 싸움을 하매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라. 다윗이 기진하게 되매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무게가 노수로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구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이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 일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삽을 죽였더라.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여전히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6개요 발마다 발가락이 6개로 개수가 24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게 태어났더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실제로 성경 이 표지 페이지를 보면 예수님 빼고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더 많은 페이지를 다윗에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약 600번, 신약에 약 60번 정도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믿는 분들이나 불신자들 다 합쳐도 가장 잘 알려진 다윗의 이야기는 단연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특정 상황을 보면서 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 하죠. 영어를 사용하는 영미권에서는 야 그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속담처럼 말을 할 정도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고 실제 역사라는 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일화는 세상의 어떤 소설책이나 만화, 영화와 비할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부각됩니다. 성경 기록에서 다윗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골리앗으로 시작을 하지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야 전쟁터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너희 형들이 나가 있는데 형들에게 이 음식을 좀 전해주고 와라. 다윗이 막내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갖 신성모독하는 말로 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이유가 없습니까? 명분이 없습니까? 왜들 그렇게 간자만 계십니까? 지금 안 듣고 계십니까? Is there not a cause?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외친 그 히브리 소년이 훗날 커서 그 군대의 수장이 되어서 숱한 싸움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윗의 용기와 깊은 신앙을 본받기 바라는 마음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다라고 짓기도 합니다. 다윗의 첫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마지막 싸움도 거인과의 싸움이었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싸움이 누구와 싸움했느냐? 골리앗의 아들과 싸운 싸움이에요. 우리가 함께 방금 보신 구절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칼을 들고 싸웠던 장면입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시 싸움을 하며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라. 다윗이 기진하게 되었다. 그 몸이 예전만 못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싸우는 다윗 왕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전쟁과 싸움이 한창일 때 신하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일이 있었죠. 싸워야 되는데, 왕이 앞장서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자기는 궁궐에 가만히 여유 부리다가 밧세바 여인을 보게 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려가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싸웠어요. 기진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힘써 싸운 그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무게가 노수로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구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왕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는 싸우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기진할 정도로 힘써 싸우다가도 위험에 처했나 봅니다. 아비새라는 신하가 다윗을 구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의 이름이 이스비브놉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16절 첫 부분에 보시면 그 거인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라고 했어요. 그 거인이 누구인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그냥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다. 그 거인이 바로 과거에 소년 다윗이 무릿매 돌 던져서 죽인 골리앗입니다. 함께 보신 15절부터 21절까지의 성경 말씀에서 그 거인의 아들들 또는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소개된 4명의 블레셋 거인들이 나오고요. 모두가 다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처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처음에 수십 년 전에 골리앗 단 한 명, 4명 아니에요, 한 명, 골리앗 한 명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대조적이죠.
다윗 왕이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력 또는 전투력, 군대의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명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신하들의 4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장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다 똑같은 계급이 아니에요. 똑같은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 3사람이 있고, 요 3사람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강력한 밑에 3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30명이 있습니다. 맨 탑 3는 아니지만 그 밑에 중간 3에 속한 한 사람이 누구냐? 아비새예요. 23장을 보니까 다윗을 구조하고 이스비브놉 거인을 죽인 그 아비새입니다. 또 거인을 죽인 한 사람 엘하난이라는 이름도 23장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탑 3 아니고 중간 3도 아니고 30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탑 6의 축에도 못 끼는데 30명 중에 하나인데 거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인을 죽인 나머지 누굽니까? 십부개하고 요나단은 23장에 이름도 안 나와요. 요나단이라는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로 이름도 못 올리지만 거인 하나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쯤 되면은 군대 제대하면서, 여러분 제대하면서 무용담 많으시잖아요. 이쯤 되면은 거인 하나쯤은 죽여봤어야지, 그런 어떤 군사력을 가진 군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과거의 사울 왕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소년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 거인을 죽이면서 양치기 소년에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잖아요. 훗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숱한 전쟁과 싸움을 하고 마지막 싸움에서 과거에 자기가 죽였던 그 거인 골리앗의 아들들과 직접 싸우고 다윗의 신하들이 그 거인의 아들들 넷을 하나하나 처단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거의 이 시작과 결말이 거의 시적입니다.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은 엘하난이 또 거인 하나를 죽이는데, 19절에 보시면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 그랬죠. 분명히 19절에서는 동생을 죽였다 했는데 22절에 보면은 이 4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이냐 아니면 골리앗의 아들이냐, 바로 몇 차이 안 되는 그 한 단락 안에서도 이렇게 성경이 오류가 드러나지 않느냐, 성경이 무슨 완벽한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류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라고 성경 말씀을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이 장면이 기록이 역대상 20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서도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렇게 나와요. 역대상 20장 5절에 거기는 이름이 나오죠. 라흐미라는 거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골리앗의 동생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8절에 20장 8절에서 이들은, 이 4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동생이라 그랬다가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 거인 라흐미를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했고 또 거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씀했느냐면 둘 다 맞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의 동생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전 지구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로 채워졌어요. 그렇죠? 셈, 함, 야벳. 네, 창세기 10장에 그들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보면요, 나쁜 사람들,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거기 있어요. 구스의 자손들 중에 누가 있느냐? 강력한 자 니므롯이 있었어요. 니므롯은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2021년에도 세상에 차고 넘치는 우상들 한 80%는 다 니므롯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였고요,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은 인류 역사 최초의 여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에요. 니므롯이 죽고 아들 담무스가 낳았는데 내 남편이 환생했다. 그러니까 아들인데 남편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환생했다. 담무스가 우리 학생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호루스예요. 오루스라고도 하죠. 게임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 그 여인 세미라미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쁜 건 다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다른 아들 미스라임 족보도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4절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함의 아들들 중에 맨 마지막 아들이 누구였냐?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할 때 그 가나안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온갖 우상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쫓아내야만 했던 민족들인데 쫓아내야만 하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이펙트, 그 결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두통, 머리 아픈 일들이, 여러 가지 싸움이 계속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 함의 자손들은요, 근친상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의 자손들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20장 11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은 절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런 끔찍한 일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신 거예요, 법을. 함의 족속들은 그렇게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버지의 아내, 자기 엄마예요, 어머니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도 되고 자기 동생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보셨지만 손가락이 몇 개? 그런 희한한 기형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골리앗의 동생이기도 하고 골리앗의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다윗 왕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싸움이 끝났어요. 22장 1절,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죽게 아뢰니라.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원수의 위협이 없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그의 싸움의 인생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위협도 피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한테 반역했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숱한 싸움들과 전쟁 끝에 비로소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날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사무엘기하 22장 전체가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말씀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세 구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2, 3, 4 시작.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일생은 말 그대로 폭력에서 구원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주님은 그에게 실제로 반석이셨습니다. 실제로 요새이셨고 방패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위협이 있어요. 그 위협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주세요 외쳤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용서와 건짐, 구원을 원하는 그때 그 죄인이 제단에 뿔을 잡고 매달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가진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희생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의 본성대로 죄를 지으며 삽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 죄는 하나님 보실 때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내 대신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왜? 다 죄인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지도 않는 그 사람 만드시려고 천국에 있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십자가 그 제단 위에서 죄 없는 피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를 보시고 이 피라면 내가 받을 수 있다. 이 피라면 죄가 없는 피니까 죄 있는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로 대신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를 좀 내가 돈 주고 살까요? 일해서 얻을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누구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한번 그 피의 능력을 내가 입어볼까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이구나,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이 나의 죽음 장사 부활이구나 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뿔이시여 라고 다윗이 찬양했을 때 그는 우리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22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정말 다윗은 싸움도 잘했지만 이렇게 재능이 많을지 이 표현이요 정말 시적입니다. 너무 유려하고 아름다워요. 하늘, 땅, 바람, 천둥, 번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쭉 나오다가요 21절부터 25절까지 그 잠깐 동안만, 잠깐 몇 구절 동안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21절을 봐주세요. 사무엘하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거 바라십니까? 저는 그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21절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보상해 주셨어요.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똑같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고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내가 나의 의를 지키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을 봐주십시오. 22절 함께요. 시작.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상, 저는 바랍니다. 원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똑같은 거 원합니다. 두 가지를 떠나야 하고 두 가지를 떠나지 마셔야 하고 한 가지를 떠나셔야 해요. 두 가지를 떠나지 마셔야 하고 한 가지를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22절에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길은요, 주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자기의 백성,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셨어요. 그 길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악하게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보다 실망과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자녀라,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희한한 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공감하시죠? 누구 때문에 그럼 하나님 떠나느냐? 사람 때문에 떠나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찍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 누가 됐든 사람은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고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우린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하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기분은 나쁠지언정, 실망은 할지언정 나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야겠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까요. 처음에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을 그냥 부어 주려고 딱 대기하고 계신데 그 자리로 우리가 나오느냐, 그게 문제예요. 다윗은 자기 의에 따라 주님께서 보상해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느냐? 나는 주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복 받기 바라요. 두 가지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지를 떠나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23절 그 다음 봐주십시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나니 그분의 법규들로 말하건대 내가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두 가지를 떠나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나니 했어요. 여러분 무언가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 훤히 다 보실 수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즉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벨리알에 원하는 건지 우상인지 다윗 앞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거, 주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나니 그 고백 지금 현재 right now, right here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게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 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리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갈릴 것인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도, 믿음이 성숙하신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또는 이제 구원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믿음 안에 어린 아기 되신 분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명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날 세워요. 미국에서 경찰이 세우면 정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가슴이 확 내려앉아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내 뒤로 딱 와가지고 그 빨간색 파란색 불을 탁 켭니다. 그러면 이제 세워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와요. 창문을 쫙 내립니다. 나한테 과속했대요. 나 몰랐거든. 그 도로의 제한 속도가 고고였는지 몰랐거든.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쪽 뒤쪽으로 몇 마일 지점에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저는 그걸 지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변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잠깐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전 진짜 못 봤어요. 잠깐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 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실 수 있잖아요. 10시 20분 몰랐는데요. 10시 20분이라고 광고했는데 몰랐는데요. 내가 한국말로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줬는데 몰랐는데요.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도 꽤 많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는데 맞죠?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말 그대로 뭐냐? 이것을 내가 열어보고 읽어보고 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놓고 내 마음대로 떠날 것이냐. 다윗이 받은 복 어떻게 받는지 우리 앞에 훤히 드러나 있어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근데 내가 사는 방법, 내가 보고 즐기는 뭐, 내가 참 좋아하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그럼 내가 그걸 버려야지. 그럼 내가 그걸 정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손에 있어요. 떠나지 마십시오. 이 책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는 떠나야 돼요.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24, 25 시작.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올바르며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 주시되 자신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에 따라. 그래서 두 개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불법에서 떠나야 한다. 이것은 행위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이 아니고 우리가 손, 발, 눈, 귀로 하는 우리의 행동, 액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소유권이, 명의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눈으로, 귀로 뭘 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커요.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자신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려고 바켓으로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거기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올바르며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다 했어요. 내 불법. 다윗도 그랬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안에 내 불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죄 짓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으신 게 아니고요, 구원 받으신 거 맞습니다. 두 본성이 안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고요,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나의 죄의 본성을 따라 내가 행동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할지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행동을 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불법을 쫓아서 죄의 본성을 따라 할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사는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함께 지금 보고 계시는 사무엘하 22장의 26, 27, 28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행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내가 그에게 보복하고 마땅히 내가 그에게 이제 반사적으로 응징해도 되는 상황에서 보복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mercy. 성령의 긍휼은 마땅히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시면 되지요. 죄인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벌 받는 거를 면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보복하고 복수하고 갚아줘야 할 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또 뭐 빚진 게 있다면 빚을 그냥 없는 걸로 해주고,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긍휼을 베풀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쓴맛을 보이시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을 베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처럼 어떤 다른 의도나 다른 저희 사심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처럼. 한 2년 전쯤인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집 막내 민율이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밖에 거실에 있다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민율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어디 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미국 갔는데 그랬어요. 그냥 장난으로 엄마 미국 갔어 그러더니 방금 전까지 디모데하고 놀던 곳으로 다시 갔어요. 1분 2분 지나고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몰라. 엄마 미국 엄청 멀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민율이가 아내하고 밤에 같이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율이 혼자 자야 돼. 그랬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사람의 울음으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순전함이에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의 말이니까 일단 믿는 거죠.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자기 머리 안 굴리고 엄마 미국 갔대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그 구절 안에 있죠.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에게 주께서 친히 주의 쓴맛을 보이신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있고 나의 자아가 커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변치 마시기 바래요. 거역하면 친히 주의 쓴맛을 본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아무도 주님의 쓴맛을 보지 않고 잘 커서 훌륭한 주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쓴맛을 보셨다면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의 손에 매 안 맞을 거야 라는 결단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입니다. 긍휼을 베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28절 마지막으로 시작. 고난받는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시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어 주께서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셋째, 먼저 우리는 긍휼 베풀고 주께 순수해하고, 셋째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옷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오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태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가지고 계급을 나눕니다. 성적 순으로, 아파트 브랜드로, 재산 순으로, 연봉으로 줄을 세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긍휼을 베풀고 주님께 순수하고 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의 기초예요. 기초입니다. 두 가지를 떠나지 마시고 한 가지에서 떠나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불법에서 떠났습니다. 주님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몸소 경험하셨고 지금도 어쩌면 경험하고 계세요. 어쩌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영적인 거인 한 둘쯤은 이미 처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자이언트 킬러, 내 앞에 어떤 원수가 와도 나는 이긴다 라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인이 내 앞에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기진할 때까지 맞서 싸워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죄의 불법으로부터 매일매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긍휼, 순수, 겸손,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 양들을 치는데 그 양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픈 양 돌봐주고, 양들을 공격하는 곰 사자 자기 때려 죽이고, 양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을 어찌나 순수하게 사랑했는지 거인 골리앗이 자기 키에 몇 배나 되는 그 거인이 하나님을 욕할 때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유가 없습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 그는 겸손했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나라가 위협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좋아해줘야지.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들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치할 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에 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판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가지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는 떠나야 돼요. 긍휼, 순수, 겸손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저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생소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 나의 죄와 나의 죄의 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않았는지 다 아세요. 만일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분 만약에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그런 상관이에요. 그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죄 없는 분이 왜 사형을 당하셨느냐?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대신 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그것을 화해 헌물로 받아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우리 아직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거인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주의 쓴맛을 보기 싫어요. 하나님 대신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내 불법에서 매일매일 떠나는 삶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많은 기쁨, 많은 영광 되는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